여러분께서는 최근에 방황을 해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방향을 잘못 정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우리가 향해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RTA 라면 들어보셨나요? 이 RTA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RTA 라면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RTA 라면을 요즘 애들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라면입니다. 너구리 라면을 외국인들이 RTA 라면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농심에서 RTA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방식대로 늘 보는 것에 익숙하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읽은 거예요. RTA 라면. 이거 진짜로 시중에 가면 있어요. 농심 신라면, RTA 라면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자,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을 떠오릅니다. 죽어서 가는 그 다음 세상, 죽어서 가는 나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 나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Kingdom of God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를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왕국을 구약 성경은 말구트라고 있습니다. 말구트. 구약에만 약 한 200여 번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실레이아. 아람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 말쿠타 디스마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으로 치자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안에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자,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말쿠트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습니까? 전혀 아니올시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매일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을까요? 예,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영이 다르니까 충돌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예수 믿고 한쪽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며느리를 공격하고 핍박하지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등장하는데요. 조지 레드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이미 와 있다. 영어로 already.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에 다가오는 나라이다. Not yet.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임재인 동시에 미래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현재 자라고 있는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자, 오늘 조지 레드가 한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실체이면서도 미래적인 축복이다. 현재적인 실체이고 미래적인 축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재적인 영역이면서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미래적인 영역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는 너무나 멀게만 생각할까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속한 영역이고 메시아가 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그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로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것이고 그분이 오면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될 과거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신자들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또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그 통치에 그분의 주권에 내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통을 누리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크리스찬은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분노와 쫓겨난 것에 대한 거절감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더 파이어 오브 프루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방수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남자 소방수가 아내와 이혼의 위기에 있다가 이 남자 소방수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사랑의 여행이라고 하는 이 책을 선물해 주죠. 그래서 그 책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이 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동료 소방수에게 이렇게 영어로 말해요. I am in이라는 말이에요. I mean 무슨 말이냐? 이제 나 시작됐어.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 나도 소위 너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I mean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동료 수봉생에게 그렇게 말해요. You are in? 여러분도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럼 I mean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I mean. I mean. 나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도 사실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은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행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은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고 쾌락을 누리면 행복하다고 말하죠. 엄청나게 큰 저택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다고 말하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해 두고 우리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는 아까 영상에서 청소부를 보았습니다. 이분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그런 말을 들어도 기쁜 거예요. 왜냐고요? 이 청소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그의 직업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는 사는 것이 힘들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과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힘든 현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17절은 조금 들어보았지만 18절 말씀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이것들 안에서가 뭘까요? 이것들 안에서는 바로 앞에서 말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같이 짬뽕되어 있었어요. 초대 기독교 안에서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이었다가 헬라 사람들이었다가 이제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온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층 사이에 서로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유대인일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두 가지에 그들은 여전히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초막절, 칠칠절, 오순절, 유월절, 불임절 이런 절기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명절 지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자,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먹는 문제로 자꾸만 말 그대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인데, 먹지 말아야 될 것들과 먹어야 될 것들이 그들은 확 구별되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냐고 자꾸 핀잔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뭘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마라.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마라. 왜 자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의심에 찬 논쟁으로 자꾸 그들을 공격하고 먹는 문제로 시험에 들게 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관과 판단대로 왜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만 그렇게 힘들게 하냐? 바로 그 문제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논쟁하지 말아라.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로 다른 사람,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거 안 먹으면 어떠냐? 또 그거 먹으면 어떠냐?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너희들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들 안에 넘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샘플로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 안에서 내 문제들이 치유되고 해결받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굉장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교회에서 얻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한 자를 용납하고 사랑의 통치가 지배하게 하라. 약한 자를 용납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고 여러분 안에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의롭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 바로 교회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바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이곳에서 맛보아야 돼요. 이곳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을 전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 세상은 의롭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고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5살 난 아이에게 5kg짜리 아령을 들라고 하면 아무리 그냥 힘을 써도 힘들어요. 목사님, 요즘 5살짜리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따만은 5살짜리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럼 3살짜리로 낮춰봅시다. 우리 성민이한테 5kg 아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이것을 들고 훈련을 합니다. 건장한 청년에게는 5kg 이 아령 드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왜 힘드냐? 삶의 무게가 우리를 너무나 짓누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입니다. 우리의 무지막지한 자아예요. 이 자아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본성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누르지 않는 한 이것은 자꾸만 삐집고 나오려고 해요. 이것이 자꾸 내 속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굴복하고 육체를 사랑하여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 전까지 절대로는 완전하게 성화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살 것이라고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안에서 자꾸만 불쑥불쑥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사악한 통치 세력입니다.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첫 번째는 악한 통치 권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한패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속 정권은 권력의 속성상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습니다. 세속 권력이 작동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체주의 시스템을 보십시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그 무지막지했던 파시즘,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즘, 다 전체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이 죽인 사람들만 해도 최소한 2천만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5천만 명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 통치 권력은 기독교 가치와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서 나오는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세속 정권과 통치 권력은 그 권력의 힘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지배하는 속성상 독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진국을 보십시오. 독재자들이 많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장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으로 그렇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세속 권력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권력은 그것을 잡는 순간부터 정의를 밑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를 위하는 척하지만 약자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윤미향 씨 사태를 통해서 정의를 외치지만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위해 법과 원칙마저 얼마든지 바꾸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고통을 겪은 그 할머니들을 이용하는 그 세력을 보십시오. 국민들이 왜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두 번째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문화는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그것을 거스르지 않으면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어떤 영어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n't copy this world. 이 세상을 카피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서요. 처치에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는 술 마시고 놀지 않습니다. 교회 문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술을 마시지 않고도 대화가 통하는 매우 매우 신성한 곳이에요. 대신 과자를 먹죠. 여러분, 이 교회 문화가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라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예요. 제가 다니는 건설 회사에서는 아침에 큐티 문화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큐티를 합니다. 매일이요. 저녁에 회식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설 회사에서 너무너무 술 문제 이런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에 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간사님이 이 기독교 회사에 왔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스스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느냐? 저녁마다 하는 회식 문화가 그리워서 나갔습니다. 적응을 못했습니다. 나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남자들이 모여서 술도 안 마시면서 대화가 가능하냐? 우리가 꼭 술을 마셔야만 대화가 가능합니까? 여기 한번 술을 이빠이 취해 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맨정신으로 이렇게 술을 안 마시면서 성령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꼭 술이 들어가야만, 이성을 상실해야만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돼야 돼요. 새롭게.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세 번째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영적인 세력, 악한 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한 겁니다. For we do not wrestle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principalities, against powers, against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e age, against the spiritual host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against.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고 이 사악한 영적 세력은 종교에도 침입해서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영적 세력은 사악한 집단과 사람들을 또 교회에 또 투입시켜서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지만 여전히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유혹할 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정신 차리라, 깨어 있어라. 학생들은 예외야. 아니에요. 학생들은 예외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될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행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작동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구원하셔서 선한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행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면 몇 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그 날짜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구원받았다면 육체적인 생일이 있듯이 영적 생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는지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나요?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을 물어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잘잘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분이 바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분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18세기 독일의 작가였던 고트홀드 레싱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희곡 가운데 현자 나단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반지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반지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 반지가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제 이 반지를 남겨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려줄지 몰라가지고 세공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세공사가 정말로 똑같이 반지 2개를 더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2개는 가짜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반지를 이렇게 아들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반지를 나에게 주셨어. 나에게 진짜 반지를 주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형의 동생이 끼고 있는 저 반지는 가짜일 거야. 내 반지가 진짜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갑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재판해 달라고. 그때 재판관의 마음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이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반지의 진짜의 주인인지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봐라. 재판관이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 반지를 낀 주인공이라면 그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다고 너 아버지가 얘기해 주었으니까 너희들의 삶에서 진짜로 그 사랑을 현실화시켜봐라. 바로 그렇게 재판을 내려요. 그러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욕심부리고 배타적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러운 삶을 사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상처를 싸매주고,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선 구원 후 행위라고 말해줍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로 그 삶을 입증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열매를 맺게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용서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한단 말이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존하는 그 생명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얼마나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까?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작동되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열망이 일어난다면 결코 그것을 누르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강아지 IQ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특권을 오직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을 섬기는 걸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발 좀 배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얼마만큼 하나님께 애교를 부리나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그래서 영양 보조식품 막 사고 몸에 신경 쓰고 여행 다니고 놀고 먹는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관심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받았는데 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내 관심은 지금 무엇인가?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작동되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쉬워요. 겸손하니까. 내가 여전히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구원을 초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기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 차원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에서는 절대 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을 얻는 통로, 말씀과 기도. 오늘 어려움을 겪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인간관계가 깨져요.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이 자꾸만 전개됩니다. 건강까지 잃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의지마저도 받아주셔서 그런 상황에 빠져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급할 때 딱 전화가 와요. 내가 뭔가 아쉬우면 전화가 오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꼭 이럴 때만 전화하니? 평상시에 전화는 꼭 이렇게 급할 때만 전화하니?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물어보셔요. 오냐 기다렸다. 너가 오기를 기다렸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착한 의지도 여러분 저의 믿음의 표현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더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나서 돌아갈게요. 내가 좀 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나갈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해결되면 교회 문을 나갈 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신바람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바뀌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제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제가 또한 달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